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늘까지 저희 8주차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이제 정말 마무리가 됩니다. 기간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느헤미야 기도회 통해서 5일 동안 주님께 기도했고 또 시간을 드렸고 또 저희가 52일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보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저희 가운데 참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저희 목자들께서 너무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목장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서 새벽에 특송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8주 동안 9주 동안 특송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특별히 이 공간이 이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을 심고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이요, 심는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심는다. 저희가 찬양을 통해 심고요, 기도를 심고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는 씨앗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씨는 심는데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9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통해서 저희가 찬양을 심게 하시고 찬양을 통한 기도를 심게 하시고 말씀을 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기도를 심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결국 저희에게 큰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요, 예수님 풍성하셔서 예수님 결코 째째하지 않으세요. 내가 심은 만큼만 주겠다,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주께서 좋은 땅에 딱 그 씨를 뿌리게 하시면 30배, 60배, 100배로 저에게 그 모든 심은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관건은 땅인데요, 땅. 저희가 어떤 땅이냐? 저희가 길가냐? 아니면 저희가 돌짝밭이냐? 저희가 가시밭이냐? 아니면 저희가 좋은 땅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저희 모든 땅을 개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돌멩이가 많았다면 다 주께서 돌을 치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가시덤불이 많이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이 가시덤불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걱정 근심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려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돌짝밭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앞에는 길이 있고요, 옆에 길가가 있잖아요. 길가는 왠지 모르게 잡초가 많고 뭔가 잘 안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길가가 아니라 주님께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뿌리게 하신 모든 씨앗들을, 그 은혜의 씨앗들, 그 기도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을 30배, 60배, 100배로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회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감개무량한데요, 언제 8주가 끝나나 아버지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요일날 5월 10일까지 끝나게 하셨고 이제 이틀 저희가 더 진행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는 예배 목자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오늘은 저희 목자님들 새벽에 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저희에게 홈커밍 데이를 주시고 잔치를 여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서 청국잔치가 한번 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풍성하길래 3번 벌써 선물을 나눠주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저희 준비위원회 페북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또 저희 총 담당하시는 이선 회장님과 각 팀장님들 너무 많이 수고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교회가 시끌시끌하고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기대하고 있고요, 선물 만드느라고 다 나와주시고요, 또 데코레이션 해주시고요,
이제 그 모든 시간이 하루가 남았고요. 이번 주일은 잔칫날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만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만큼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건 감사합니다. 이만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사오니, 뭐가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저희 본당이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영상과 음향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며 준비가 되고 있고, 저기 목자님들도 준비가 되고 계시죠. 예비 목자 17분이 지금 준비되고 계십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총 작년 300명, 6월 말까지 작년 300명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20개의 목장이 있는데 지금 17분의 예비 목자가 훈련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몇 개의 목장이 생길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목자님들도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새 가족을 보내주셔도 또 이른 양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그 목장은 새로 하나님께서 열 수 있도록 이미 저희 목자들이 예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풍성한 집이 있습니다. 방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양들을 보내주셔도 머물 방이 없고 목자가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예비 목자들을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 가운데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많은 그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메꿔주시는, 무너진 성벽을 견고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난 기간 동안 있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백할 건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요. 또 저희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직접 하시면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전도도 해오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도 하시고 또 내일 갑자기 어제 공지로 떴잖아요. 교회 이제 새가족 맞이하기 전에 청소도 합시다 해서 막 이제 또 청소도 하셔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또 저희를 사용해 주신다. 한편으로는 바쁘고 한편으로는 힘들고 한편으로는 참 어렵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대조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다, 그리고 그 반대 대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저희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백향목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모든 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항상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이것을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때까지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이 크세요. 그래서 한번 구하면 믿음으로 더 이상 안 구해도 됩니다 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땡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동안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다 간구해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해라,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뭔가 힘을 들여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는 게 먼저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야만 저희 앞길이 평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을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셔야 그 땅이 정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항상 기도할 때 보면요, 다윗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먼저 간구를 합니다. 다윗이요 싸움 잘합니다. 다윗이요 전략가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습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그 일을 도와주시고요, 저를 통해 하게 하시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하면 이거 못한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되 기도의 용사를 보내주십니다. 또 말씀의 용사를 보내주십니다. 섬김의 용사를 보내주십니다. 물질의 용사를 보내주십니다. 지혜의 용사를 보내주십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달라요. 근데 다른데 그분들이 각 부분을 이루면서 그 성을 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 부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이 전도도 하시고 또 이른 양도 찾아오시고 선물도 전달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다 쓰고 버리시냐?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기간 동안에 기도했잖아요. 말씀 받잖아요. 52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한 분 한 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교회를 단장하기 위해서 또 내가 뭔가 좀 나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 영혼 보내주옵소서. 이 영혼들 영혼 구원하고 제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저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걸 감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향목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모든 빈자리 주님 채워주시고 저희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큰 틀 가운데 저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채워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면 그 자녀들에 대한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저희 직장에서의 기도 들어주시고요, 모든 사업에서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시작은 굉장히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그 땅도 넓혀주시고 재물도 넓혀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왕이 겁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사정을 할 정도로 강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강대해져야지 하고서 작정을 하고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주의를 먼저 하겠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쓰임받기 위해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 때일수록 이 생각을 더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지쳐가면 지쳐갈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너무 힘들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좀 체력적으로 점점 좀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이게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를 하는 것도 힘들고 내 개인적으로 뭔가 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의 일도 힘들고 교회 일도 힘들다. 세상에 목사님이 느헤미야 기도하고 딱 끝날 줄 알았더니 52일 동안 기도하재. 50일 동안 새벽 예배 나오자. 그거 다 하면 8주나 되는데 언제 끝낼까? 참 힘들다, 피곤하다. 중간에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이 새벽 예배 특성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아버지 하고 저희가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대하고 계시죠? 이제 50일 끝났으니까 그 다음 뭐 할까? 아직 1년은 많이 남았는데 이제 5월밖에 안 됐는데 12월까지는 시간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하게 하실까? 너무 즐겁지 않으세요? 네, 우리 심장이 계속 뛰듯 우리가 계속 호흡을 하듯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희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피곤합니다. 실제로 힘이 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저보다 주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고 계시죠. 주님,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저희를 통해 세우실 때 그 모든 수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요, 그 다음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스스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지혜를 짜내서 뭔가 억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모든 수고가요, 헛된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안 돼요. 갑자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저희 홈커밍 데이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세워주옵소서. 보내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새가족 보내주옵소서. 잃은 양 주님께서 보내주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 수고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도 하나님 거기에 대한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상 받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뭘 그런 걸 다 하고 안 받으시겠어요? 네, 보통 뭐 주시면 인사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감사합니다가 있고 뭘 그런 걸 다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한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내게 있는 재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막이 지어질 때도 부살렐과 올리압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 쓰시는데 그 두 사람이 그 일을 하였다 하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도자 이름만 나오잖아요. 모세가 다 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올리압이 이 일을 했다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였다 하고 그 사람들의 존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혼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되게 힘듭니다. 되게 외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7,000명이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손해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인원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 모두 한 분 한 분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시고요, 그를 통해 이번에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회한목교회를,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저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마가 불병거를 보내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겨워하며 지난 기간 동안 기도하고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불성벽으로 저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불성벽으로 저희를 감싸 안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 갑자기 좀 힘들다,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갑자기 재정적으로 조금 신경 쓰일 만한 일이 생긴다, 이런 게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치명적으로 건드릴 만큼 그런 어려운 일은 다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신경 쓰이는 일들은 생기는데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요, 잘해봐야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밤새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다 할 수도 없어요. 교대를 해야 돼요. 근데 파수꾼의 역할은 안 자고 깨어서 적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거 보고하는 거 정도예요.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적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만 하면 되지, 적이 오고 있어? 그럼 너 혼자 나가 싸워, 싸우다 죽어, 그런 게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깨어서 보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보니까 저기 적군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비가 많이 오더니 저기 지금 홍수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이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처럼 저희 역할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역할은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는 전제하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나오는 1번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직접 성을 쌓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보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싸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나 개인을 일하고 가정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성경 가운데는 정말 감사한 내용이 뭐예요?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단 하나도 잊지 아니하신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내가 마음으로 도울 때 그걸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볼 때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질로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멀리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고 그들이 필요한 재정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다 잊지 아니하신다. 심지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저희가 모든 쓸 것을 저희가 손을 잡고 바다에 던져도요, 너희가 한번 하나님 시험해봐라. 이 모든 것들을 바다에 한번 던져봐라. 바다에 던지는 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줬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한번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쓰는 게 아닌데 나를 믿고 한번 바다에 던져봐라.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너한테 갑절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복이요, 언젠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심으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심을 때 심는데 그게 올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해주고 재정으로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주고, 갑자기 이삿짐 날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내가 싸고 날라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0명을 보내셔서 그냥 한 번씩만 나르게 하시고, 나 혼자 하면 100번 혼자 날라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내게 나중에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는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물질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받게 하신 열매를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늦게 잔다. 그리고 잠을 많이 못 잤다.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기도 한데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때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새워서 뭔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밤을 새워 성을 쌓아라, 밤을 새워 밭을 갈아라,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성경 가운데 밤을 새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12 제자를 뽑으셔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내치셔야 될 때, 그런 때 밤새워 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밤새워 기도는 해라, 나와 함께 얘기하자, 그런데 뭔가 몸으로 뛰어서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밤을 새워 기도해라.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저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잠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또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있으신 가운데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복을 보고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 보면요, 모두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셔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죠?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잠이 꾸벅꾸벅 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항상 잠이 온다. 마음이 편안해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뭔가 마음이 다 녹는다. 그냥 우리 목사님 은사는 정말 탁월하셔.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봐 주신다 하는 해석입니다. 네, 어떤 해석이 더 좋으세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다 좋으시죠? 네, 다 좋습니다. 사랑하신 자에게 잠도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자는 동안에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처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움직여 주옵소서. 이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았는데 실감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그 구글 맵에 들어가서 지구를 한번 이렇게 막 확장시켜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한편은 밝은데 한편은 어두워요. 네, 하나님이 주무실 수가 없겠구나. 이쪽은 어두운데 저쪽은 밝잖아. 그럼 저쪽 사람들 도와주셔야지. 못 주무시겠구나. 졸지도 못하시겠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참 감사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정말 큽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맡기고 잠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잘 때는요, 주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는 동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의식도 없는 가운데 자는 거예요. 또 감격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감격하게 되죠. 이제는 한 5시쯤 되면 눈이 탁 떠지지 않으세요? 알람이 굳이 없어도? 아니십니까? 네, 요즘에는 이렇게 눈을 딱 뜨면 한 5분 정도 뒤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것도 습관이 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게 시차를 넘어서서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쉽지가 않은 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잘 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예배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때요, 성경 가운데 있는 중요한 진리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나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일어날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나에 대한 중요한 일이 어디선가 결정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 장소에 있을 수 없고 그 시간에 관여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나는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이 그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나 모르게 다 결정이 돼요. 나 모르게 의논이 되고. 그런데 그 자리에 나는 자고 있을지라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향수 예배 때 계속 룻에 대해 보고 있는데요, 룻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벌어지는 그 보아스와 그 사람들 사이의 회의, 그 시간 동안에 룻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없었어요. 알아도 갈 수 없었고 그냥 자기 집에서 나오미와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걸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법적인 절차가 뭐인지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기도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뭔가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로 하여금 지난 52일 동안 기도를 쌓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저희 홈커밍들 통해서 이루시고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먼저 준비하셨기 때문에 영혼들을 보내시고요. 예배당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실 거고요. 예비 목자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양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분들이 보낼 양도 없는데 예비 목자 준비시켜 주시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번 주간 동안에 수고하고 내일 수고하며 청소하고 데코레이션하고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어떤 영혼들을 확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그 사람 저에게 보내주옵소서. 이번에 저희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통해서 저희 모든 백향목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썩들썩 살아나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가 이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에게 보호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저희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가족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내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힘들잖아요. 나와 내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과 내 자녀들과 나의 친척들 하나님 모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받게 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복을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서 받게 하셨사오니 이 백향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으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동일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